오늘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얻었으니, 우리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을 얻었으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그 안에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뜻은 이제 하늘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모든 장면이 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두면서 에베소서를 이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중에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죠. 이것은 이제 땅에서 구원 얻는 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혀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하늘에서 구원을 받는 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12사도들의 복음은 땅에서 구원받는 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하늘에서 구원받는 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12사도들의 서신은 땅에서 기업을 얻는 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하늘에서 기업을 얻는 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공통적인 사안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칭의만으로는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얻으려면 성화에 의해서만 기업을 받는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명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공통적인 사안은, 칭의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성화도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 공로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공로 100%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100%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100%, 또 우리의 노력과 애씀 100%.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100%, 나의 어떤 이 공로 0%, 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50%, 또 나의 공로 50%, 이렇게 해서 성화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화를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100%를 깨달아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의 이 믿음과 믿음의 이 반응, 순종, 또 이것이 100% 있어야 이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화의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100%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초기에 이 공생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산상 교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제 놀라운 이제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산상 교훈에도 이 성화에 관련된 교리가 또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칭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자, 여기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누가 과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합니까? 이 죄인이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의 선제적인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작용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영혼 속에서 뭔가 새로운 역사와 작용,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번어게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직 육신적이고 어떤 이제 이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육신적인 본성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을 회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본어게인 이건 이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회심은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컨버티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죠? 우리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이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나 또 사도들이나 다 성인들인데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마태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 다 자란, 그죠? 생각도 다 나름대로 굳어져 있고 자기의 어떤 선입견도 있고 자기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회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의 역사와 작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 회심하는 것,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지적인, 이성적인 작용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마음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성령의 선제적인 어떤 능력, 역사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본성과 성품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이런 태도, 이런 어떤 말하는 어떤 습성, 이런 것이 막 나타나는 것은 아주 이제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반대에도 직면하게 되고 이 세상이 막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 그죠? 이 세상의 악함,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 거듭난 이후에, 그죠? 성화의 삶의 일환인 거죠. 애통하는 거, 온유한 거, 이런 것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듭나면서 새로운 성품과 본성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회심한 자로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품, 새로운 성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이게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거듭나는 거, 뭐 죄사함 받는 거, 아니면 회심하는 거,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만 안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성품과 본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죠? 이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고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것을 직면하면서 바로 나의 옛 성품이 막 튀어나오고, 그죠? 또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또 심지어는 막 욕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삶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에 실패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실패가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데 엉망진창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로마서 7장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지만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이 사망의 법, 죄의 법, 이런 것이 작용해서 나를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로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랴?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고뇌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 해방의 어떤 이 절대적인 필요성, 이런 이유,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애통과 온유는 나의 성품에서, 타고난 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의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새로운 성품과 본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본성으로 사는 이런 훈련과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칭의에서 눈을 돌려서 이제 성화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될 때, 그때 장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기업을 얻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걷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가신 길을, 그죠? 따라 걷는 이 제자의 삶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 길을 직접 걸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정말 약이 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에 다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를 했지만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6, 7, 8장을 경험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기업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에베소서를 한번 읽으시면서 하늘에서라고 하는 단어, 이 핵심적인 단어 이제 6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에베소서에서는 칭의에 대한 교훈이 없어요. 에베소서는 바로 성화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점을 이제 유념하시면서 에베소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에 올라가는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가? 그죠? 어떻게 승천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올라가는 진리, 하늘에 승천하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12사도들의 서신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요. 오직 바울의 서신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바로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에베소서는 달라요. 에베소서는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발견해야 되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그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성화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이 핵심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에베소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장 5절에 보면, 그죠?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 봤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100%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성화의 삶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나의 노력이 100%가 아니라 1000%가 들어간다고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응?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그죠?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트레스 패시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우리가 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법 이런 뜻이고, 위반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순종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우리가 또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듭난 우리가 고뇌하고 고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더 이상 고뇌하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못 박아버렸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에 들어가는 비결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이제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로쳐 놨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하늘에서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아멘.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고 또 승천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다. 그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그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하고 보다는 더 큰, 더 높은 차원의 은혜인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칭의 상태에서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늘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노력,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영적 해방의 진리와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이 진리 위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앉아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나의 노력과 애씀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노력과 애씀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제 이 에베소서의 이 하늘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하늘에서 기업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에베소 5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 3절부터 이제 6절까지를 보면 이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은 다 거듭났지만 육신대로 살면 이런 건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 사실을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죠? 정말 구원받은 이런 기쁨과 감격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10년, 20년 지나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죠? 그래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을 말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늘에서 기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을 말하는 성경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났지만, 그죠? 육신대로 살고, 음행하고, 더러운, 탐하고, 우상숭배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이 거듭났을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칭의의 눈으로 에베소서를 읽어서는 안 돼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기 보면 이게 다 위법이거든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이 이제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 응? 우리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음행, 더러운 거, 탐하는 거, 우상숭배 이게 다 허물이라는 거예요. 위법입니다. 위법. 이게 다 끝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그죠?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어떤 선입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삶을 사는 놀라운 비결,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길이 이 에베소서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세 가지예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믿음. 이것은 마치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길갈을 우리의 어떤 이제 신앙의 기본 토대로 삼는 거예요. 길갈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 응?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하늘에 앉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의 이 높은 신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다. 응? 우리의 이 높은 신분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식하는 거예요. 이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길갈로 돌아와서 그죠? 하늘의 이 길갈,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거, 우리가 이제 다시 앉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높은 신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이 사탄과 사탄의 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계략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떤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그만한 이제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이지만 성화의 삶을 사는 비결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행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을 대적한다. 이것이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비결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히브리서는 주님이 공생애 때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떤 복음 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때 믿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응?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제 주님을 믿고 거듭났고 또 회심했고 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의 산업을, 자기의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일도, 그죠? 이것도 다 감내했고 감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핍박과 박해가 계속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죠? 우리 주님의 보혈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다시 동물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생겨난 거죠.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같이 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일을 이제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죠? 이제 이 서신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은 이제 히브리서가 유일한 거예요. 다른 서신들은 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쓴 거잖아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유일한 서신입니다. 6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를 썼어요. 왜 썼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 히브리서는 칭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화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에게 성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이 칭의 구원을 받은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전날에 그죠?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냐? 그리고 여지까지 잘 견뎌오지 않았느냐? 조금만 참아라. 응? 오실 리가 오실 것이다. 그죠?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 하늘에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 격려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죠?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은 이후에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참아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죠. 곧 주님이 오신다.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버리고 이런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정말 이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라고요?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이 땅에서 받는 기업보다 더 낫고, 여기서 이제 베터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죠? 베러. 그죠? 미국식 발음은 베러. 영국식 발음은 베터.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더 낫고 더 영원한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얻도록 마지막 경주를 다하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이커럼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11장 35절에서는 여러분들 앞에 더 나은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은 부활이 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그죠? 더 나은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기업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 하늘에서 기업을 받는 거, 그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결코 더 좋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이 칭의 구원을 받은 이 사실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죠?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응? 어떤 사람들은 뭐 히브리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히브리서가 그런 성경이다. 그죠? 구원을 등한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잘못 분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칭의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화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보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그죠?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구원을 아예 안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건 성경적인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이 칭의 구원에만 그렇다고 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칭의 구원에만 머문 사람은 하늘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칭의 구원 받은 사실에만 안주하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대로 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자, 마지막 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 구원에만 머물지 마시고 성화 구원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지 말고 완전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공로에만 머물지 마시고 나의 공로도 필요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불할 것인가? 무엇을 대가로 나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열어주고 있는,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이 풍성한 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기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에서 기업을 얻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는, 더 나은, 그죠? 더 좋은 이러한 것들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